13번째 시간으로 욥의 항변과 자신의 무능을 탄식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 교재 유인물이 있고 또 영상으로는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욥기 9장은 상대적 가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는 빌닷의 논리에 대한 욥의 답변이다. 자, 상대적 가치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 상대적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표현이 흑백 논리에 따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들 나름대로 소위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하는 논리로 의인, 죄인을 구별했던 사람이 바로 빌닷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닷의 8장의 논리에 따른 욥의 이제 답변 형식으로 소개된 게 9장이에요. 주목할 점 앞장에서는 앞에 욥이 변론한 게 이제 있죠. 두 번에 걸쳐서 욥이 변론했어요. 탄식하죠. 그때 선악간의 행실을 상대적으로 배려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함을 엿볼 수 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그 욥의 탄식이죠. 왜냐?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에 근거해서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지금 고통에 당하는 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이런 연약함, 고통들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 9장이죠. 9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변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욥이 지금 표현을 해요. 우리가 1절로 20절만 읽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실은 학자들은 24절까지 한 단락으로 분류를 해요. 1절로 10절 그리고 11절로 24절 이렇게 해서 단락해서 두 단락 분류하는데 전 편의상 그냥 20절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여기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통치성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기는 죄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변론할 때 하나님이 천마디 말씀을 하지만 자기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대조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대함, 권위, 위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무능함, 연약함 이런 걸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는 본장에서는 오히려 변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토로한다는 점이다. 즉 위대한 하나님과 연약한 자신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한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화면에 살펴보겠지만 욥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욥이 묘사하는 자신은 어떤 인간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요. 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 일이 그런 줄 안다. 그 말은 빌닷이 논지가 뭐였습니까? 이분법적 사고였죠. 어떻게 흑백 논리에 따라서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 것이라 이분법적 사고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라는 거야? 죄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이런 식의 논리에 대해서 욥도 이 일이 그런 줄, 나도 그런 것은 그런 정도는 안다. 그런 말이죠. 나도 그렇게 보편적인, 상식적인 그런 뜻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 의에 대한 개념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나도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그래, 나도 알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겠니? 그지? 아무리 내가 어렵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다. 나도 그 정도는 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변론한다. 이게 변론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따지기를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게 변한 게 이제 옳고 그름을 막 시시비비를 가르는 그런 싸움이 이제 이 변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옳고 그러면 이제 쟁론하기를 좋아하더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 하나님 첫 말씀을 하셔. 난 한마디도 거기에 대꾸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인간아. 나도 그 정도 안다. 그런 뜻이죠. 나도 그 정도는 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속, 욥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인간과의 비교를 지금 계속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뜻이죠. 그런 분이니까 그분을 거슬려 가지고 완악하게 죄를 짓고 거기에서 잘 될 놈 누가 있냐. 나도 그 정도 안다. 그런 말이죠. 자,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대한 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산을 옮겨주실 정도는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도 산이 조금 갈라질 정도지, 뭐 꺼질 정도지, 뭐 이렇게 옮겨질 정도, 이게 어마어마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산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왜? 그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신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둥들이 흔들리더라. 그도 뭐 뿌리채 흔들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 건물들 막 이렇게 다 무너지는 기둥만 남듯이 기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전체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응?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7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무너져도 뭐가 남아요? 기둥만 남죠. 제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있는 교회들 이 7개 교회 탐방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기둥만 남아요. 실제로. 그 무슨 말이에요? 기둥이 그만큼 뼈의 중심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지금 6절에서 그렇게 거론하고 있어요. 그가 땅을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어떻게 해요? 가두시도다. 해와 별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딱 막으신다. 일월성신. 가장 여러분의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을 섬기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신앙 아닙니까? 특히 그런 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점성술자들이 발달했었잖아요. 애굽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 점성술사들이 있어요. 별들을 아는 거예요. 네? 전부. 우리나라도 별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해를 심으면 태양신, 일본 태양신 아니에요? 애굽의 태양신 하듯이. 달신. 바벨론이 말뚝이 뭡니까? 달신 아닙니까? 응? 그 다음에 1월 성신, 1월은 일과 월은 해와 달이고 성신은 별신자잖아요. 별신. 네? 별들을 섬기는. 뭐 북극성을 섬긴다든지 뭐 오리온 별자리를 섬긴다든지 무슨 뭐 곰자리를 섬긴다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응?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금성, 묘성 뭐 이런 별들 섬기잖아요. 다 뭡니까? 그런 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명령해가지고 뜨지 못하게.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죠. 창조주요 통치자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을 밟으시며. 하늘을 폈다. 그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그걸 장면을 연상해 보잖아요.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바닷물을 밟으시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강조해요. 뒤에 보면은 콧김으로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9절 북도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북도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 다 별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교재도 적어 놓긴 했는데 뭐 북도성은 아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큰 곰자리고 삼성 오리온 별자리고요. 묘성은 별자리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또 남방의 밀실은 하드레만인데 이 하드레만이라는 그러니까
12궁의 별자리 뭐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다른 주석에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서 저도 12궁의 별자리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모든 별들을 어떻게 해요? 북두성, 삼성, 묘성, 남몽의 밀실을 만드셨다.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신묘막. 창조주시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오늘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보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았다, 내가 뭘 공부했다, 그걸 알아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교의신학에서 보면 새 생명의 원수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신지식이에요. 신지식도. 왜? 아무것도 우리를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알려주셔요. 그래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무능한 존재라,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그걸 모르고 건방 떠는 거지. 예? 그럼 건방 떤다고 지가 조금 막 공부 잘한다고 뭐 건방 떨고 또 뭐 세상에 좀 유명해졌다고 스타가 됐다든지 유명 연예인이 됐다든지 아니면 말이죠. 메달을 하나 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뭐 건방 지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국가 권력이 되면 5년밖에 못 하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예? 그렇게 한다. 물론 밑에서 흔들어 대기는 낫지만 흔들어 댄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욥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다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감히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거 뺏어요? 왜 뺏어? 이렇게 할 수. 욥이 정말 답답해가지고 불평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본문에 보면 욥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옳은 것은 아닌데 너무 지치고 힘들면 감사가 안 나오고 너무 지치고 힘들면 불평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때로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 옳은 것은 아니야. 당연한 것은 아니고. 근데 그게 욥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대만사람 엘바스라든지 지금 빌닷이라든지 뒤에 이제 남아사람 소발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수아사람이 빌닷의 한 말에 나도 안다. 그 정도는.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이야기하고 쏟아내고 있잖아요. 욥이 틀린 말이 없죠. 아니잖아요. 전부 다 맞죠. 욥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얼마나 지쳐서 그럴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요? 아까 하고 누가 되물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욥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밑에 굴복하게 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면 라합은 이게 사탄의 대명사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 사탄의 또 다른 표현인데 라합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라하브예요. 라합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라합 그렇게 하는데 뭐 기생 라합 있잖아요. 근데 라합인데 원래 이게 라합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지만 모든 불의의 세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원어의 라합을 돕는 자들이라고는 그 9장 13절에 보면은 오즈렐 라하브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오즈렐 라하브를 제가 이렇게 주석해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라합은 폭풍우, 교만이라는 어떤 뜻이고 특히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괴물을 가리킬 때 라합이라. 그러니까 폭풍과 막 이런 것들 몰아치게 하는 막 그런 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힘이 좀 있는 듯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서 건방을 떨고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결국 망하죠. 건방 떨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라합은 사탄의 졸개고 사탄의 대변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불의의 세력들을 총칭하는 표현을 라합, 우리는 라합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고 히브리어는 라하브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 봅니다. 14절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게 했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 감히 이런 하나님 앞에 사탄도 결박당하고 그러는 판인데 굴복하는데 내가 감히 거기서 무슨 말을 거기다 곁들여가지고 껍죽거리겠느냐 이런 말이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게. 내가 설령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못한다.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뿐인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다고 내가 감히 말 못하겠다. 얼마나 겸손한 그죠? 내가 하나님 간절히 불렀는데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불렀다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난 생각지 못하겠다. 그게 철저히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 욥의 표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그가 폭풍을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지금 욥도 자기가 당한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그리고 까닭없이 나의 상처를 깊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이 내가 감히 1000번 말씀하면 한 번 말도 못하는 상황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천재지구를 흔들어대시는 그런 분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내 형편은 폭풍을 나를 치고 까닭 내 깊은 상처를 내셨기 때문에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고 그분 절망에 빠졌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도리로 이렇게 버티겠느냐. 내가 정말 절망에 빠졌다. 그러면서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가시고 심판으로 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 대적할 사람 아무도 없다죠. 터럭도.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중재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중재하시리. 내가 이 표현이 지금 20절은 아까 15절에 나온 똑같아요.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보이고 나를 심판하지 그가 한 걸 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20절에도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 암만 내가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스스로 돌아보는 정죄 대상이지 의로움의 대상입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욥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권위가 있으시고 얼마나 하나님 강력한 분이시라는 것을 욥이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있는 욥. 이 욥이 왜 지쳤을까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근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네? 그런 이 절박함에 빠져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1절로 20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불평하면서 탄식을 토로했지만 다시금 나도 아는다. 친구들이 막 너 인마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 나도 알아. 그 정도. 예?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라 나도 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데, 응?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다 했는데 안 될 때, 힘들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내가 막 지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외로울 때.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욥이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저를 죽고 싶을 정도 힘들어. 차라리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탄식을 하잖아. 앞서 3장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이 이 절망에 사로잡힌 한계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은혜에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한 건데요. 저는 오늘 크게 1절로 10절, 11절로 20절 두 단락으로 분류를 했어요. 자, 1절로 10절 인간의 불의함을 지적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정확히 묘사하죠. 이런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빌다스 논지에 대해서 나도 그런 네 논지를 이해한다. 보편적인 논지, 죄가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세상 나도 안다. 그런 뜻이죠. 욥은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와 성결 규정에 부합될 수 없다. 나도 안다. 그런 하나님 걸어가신 분이고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 천번 말씀에 나 한마디도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안다. 그런 것이죠. 변론하기를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투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신의 오름을 변호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천번 말씀을 난 한 번도 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거죠. 자, 4절에는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한 욥의 인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분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계속되는 6, 7절을 계속 보면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 어떤 지진 현상, 어떤 자연 현상, 폭풍 현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북두선 아이시라는 히브리는 큰 곰자리,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 묘성은 별자리 무리, 남방의 밀셈, 헤들레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12궁의 별자리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11절로 20절 욥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고통당하는 자신의 무능한 모습에 대해서 탄식했는데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변개하지 않는다. 악인한테 심판을 할까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라합을 돕는 자들, 그러니까 라합은 괴물로 비춰지는 괴물이지만 사탄을 상대한다 그랬잖아요. 라합을 돕으면 사탄의 졸개들이죠. 라합을 돕는 자들은 오즈를 라합은 깊은 곳에 있는 신화적 괴물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상징한다. 불의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16절 욥의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절개에 대한 응답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 토로죠. 그런 거죠. 절대적 존재 앞에 연약하고 초라한 욥 자신을 보면서 앞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를 말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일도 내려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욥의 이런 1절로 20절의 내용 우리가 간략하게 주막한성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욥이 이제 묘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욥이 묘사하는 자신은 어떤 분인가? 오늘 두 가지 그 주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1절로 20절의 내용을. 그럼 하나님은 특히 1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했는지를 보면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의리오리
반문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자 누구냐? 없어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움직이시고 해를 명령하시고 뜨지 못하게 별들도 거두시고 홀로 하늘을 펴고 바다를 바꾸고 계시고 이런 거예요. 모주 만물의 창조주의 통치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묘사해요. 특히 악인은 누구로? 라합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괴물이라고 하는 번역되지만 사탄을 따른 졸개들을 통칭하는 세계가 라합이에요. 자, 반면에 인간 욥이죠. 욥 자신을 이제 비추어서 인간을 표현했는데 욥은 어떻게 인간을 표현해요? 죄인이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에 비해서 욥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천마디 말씀하잖아요. 한마디도 말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 자기는 영적 무지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천만에서 말씀하는데 잘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대주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교훈이 뭡니까? 그러면 욥이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한 자만 사는 거. 응? 제가 늘 이야기하죠. 왕자 써놨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 종자로 살았으면 안 망하는데. 지가 왕이니까 뭔가 다 해보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지. 주님 앞에서. 오늘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예수께서 너 노중에 너희들 변론하고 다투던데 무엇 때문에 다투지? 물어보시죠. 누가 크냐? 서로 다투던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뭔만 생각해? 누가 크냐만 생각해. 그래서 제일 크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려가면 제일 윗자리 내가만 차지하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 믿고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한 자리에 누릴 것인가 그런 것만 생각. 그게 내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오늘 교훈이 뭡니까? 간략하게 들었어요. 나약한 인간이 취할 태도는 겸손과 엎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응?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지. 주님, 나는 주님. 세리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지. 먼저 쳤지. 너무 귀한 거지. 세리가 어렵다 하면 받고 떠나갔는데 뭐가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뭐가 주님이 그를 어렵다고 했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주여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어봅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돌아올 때 주님은 그때 나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런 마음까지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마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죠. 토탈 디프라비드 완전 부패했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가항력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궁극적으로 뭐요? 참으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궁극적 견인 또 그게 우리 영광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 아닙니까? 전적 부패, 불가항력 제한 속죄, 뭡니까? 궁극적 전인, 이렇게. 거부할, 불가항력, 전적 부패, 불가항력적, 제한 속죄, 궁극적 전이라고 보셨네. 순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빌닷의 견해에 일부 긍정하면서 한편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토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중보할 점은 욥 역시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전능성과 통치의 위험성을, 위대성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성, 자신의 연약함. 이걸 지금 1절로 10절, 11절로 20절에서 두 번 이렇게 이야기했죠. 1절로 10절 하나님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고 11절로 20절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있는 장면을 엿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앞선 욥의 불평적 토론은 불신앙적,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도 알아. 그런데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어? 주님 손이 필요합니다. 극한 현실에 따른 절규였음을 엿볼 수 있다. 불신앙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극한 고난에 따른 그 절규였음을 엿볼 수 있다. 때문에 무조건 정죄하고 그거 잘못돼서 그래, 신앙이 잘못돼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 나도 이런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가 무장하고 역경을 걸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위 토마스 왓슨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성으로 걸어갈 수 없을 때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못 갈 때 우리 인간으로 아무것도 이해되고 안 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권면할 필요가 있죠. 우리 모두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답답해 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 능력을 알고 있었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평과 낙심에 하고 절망을 토로했던 것은 그만큼 현실이 어려웠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어떤지 말씀의 거울 앞에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는지,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낙담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갈비니 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전적인 부패라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한적으로 우리가 택하신 백성들을 속죄하든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쪽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교회 가정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